기독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르러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대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었음을 감사드리었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애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백수가 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애면하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사오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받들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많은 생명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방송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두 분 목사님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간근하게 하시고 물권으로 용권으로 인권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같이 동참하여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을 무렵에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돌에 맞았을 때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두 팔을 펴시고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스데반은 그 고통도 모든 것을 잊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열려야 할 문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열려야 할 문이 어떤 문인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분명히 받으시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렇게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로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늘이 열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려야 할 문은 어떤 문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식의 문을 닫고 진실의 문을 열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잡아보았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세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배웠다는 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죠. 나는 이쯤 되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예식을 많이 했어요.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은 어때요?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면시하고 자기를 같이 합류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예식하는 이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래봬도 나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 권력 때문에 하찮은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사람으로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려야 할 문은 이러한 예식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그래야 무엇이 열리느냐? 진실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가정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려야 할 문이 어떤 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열려야 할 것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열려야 할 것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이식한 마음들을 없애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게으름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열자. 게으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죠.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살기가 편하고 마음이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찾기를 갈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게으름의 문을 닫아버려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그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제자들과 같이 생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아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깨워서 기도하라고 다 일어났고 예수님 또 다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상 고난을 앞에 놓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어찌할까를 모르잖아요. 인간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겠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려를 다해서 기도했던지 예수님은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게으른 마음들, 이 게으름을 우리는 닫아버려야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겠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들이 이제는 부자의 마음으로 열려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이제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는데 80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나이는 그게 못 됐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멍멍해져요. 사람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생겨요. 하지 못할 때. 왜냐하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버리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데 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이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열려야 할 것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주의 문을 닫고 이제 축복의 문을 열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한다고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어떤 것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병마로 인하여서 각가지 나를 얽어매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악한 마귀의 저주의 세력에서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만이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을 받았노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왕들도 그 솔로몬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왕들이잖아요. 왕가예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도 어떤 왕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해요. 불순종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진노를 이렇게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앙들은 만사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요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째 보니까 멸망의 문을 닫고 이제는 생명의 문을 열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 넓은 길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이런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통과하게 될 때에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열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그 과정들이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때로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쪼이는 햇볕들도 있었을 것이고 밤에는 캄캄함이 이를 없고 그냥 추위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가야 할 것은 어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인도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어떻게 고기로 이사이가 낄 정도로 먹게 만들어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와서 생수를 먹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자를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어떤 길로 갈까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은 이걸 닫아야 돼요. 이제 막아야 됩니다. 갈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만이 갈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요즘에 많이 태극기 집회들을 하죠. 집회들을 하는데 집회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들하고 대결이 생기면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길을 막습니다. 집회를 못하게 하죠. 그러면 그 길을 뚫기 위해서 그냥 막 목숨을 내놓고 그냥 뚫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열리지 않으니까.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멸망의 길은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열려있는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문은 닫아야 돼요. 닫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가 열어서 가야 돼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누가 열어줍니까?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어야 할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열려야 할 문은 영생의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많죠. 저는 가끔 그런 그 이북의 그 성도들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한 번은 그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카톡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용광로 막 그 샘물이 드글드글 끓는 그 용광로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당. 그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옷을 걸치지를 못해. 뜨거워서. 그런데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새카매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처럼 몸이 완전히 새까맣스가 됐더라고. 그런데 먹지도 못하니까 그 몸 체구가 오그라져가지고 그냥 일개인처럼 생겼어요. 그래도 그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대. 그 샘물에서 샘물을 이렇게 그 뜨거운 샘물을 이렇게 옮기다가 몸에 떨어지면 완전히 타버리잖아. 그런 가정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신앙을 지키더라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가 열려야 할 문들은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고 영생의 문이 열려야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문들이 열려야 되지만, 우리가 멸망의 문이 열리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앞에 예식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게으름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고,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열려야 할 문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의 문이 여러분들에게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고 생명의 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를 않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한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그 열려있는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릴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